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이 배를 만든 목적은 항구에 두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비록 거친 파도와 풍랑이 일렁이는 곳이지만 그곳 바다를 항해하기 위하여서 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살이하던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더 좋은 장소로 이사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애굽을 통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저 가나안 땅에 가서 이사하여 사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의 삶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맛보고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통해서 몸을 가지고 순종하는 법을 배운 후에야 비로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그들이 값없이 얻은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40년간에 걸친 광야에서의 행진을 기록한 민수기 말씀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민수기라는 이 성경의 제목은 구약 70인경이라는 성경에서부터 시작되어 유래되었습니다. 구약 70인경이라는 성경에서 민수기 말씀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민수기라는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장과 26장에 두 번에 걸친 광야에서의 인구 조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에 걸친 출애굽한 세대의 인구 조사를 가지고 민수기라는 제목을 70인경이라는 헬라어 성경에서 처음 그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민수기라고 그러고 영어 성경으로는 넘버스, 백성의 수를 계수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원래 히브리 성경 제목은요, 이 70인경 같은 헬라어 성경 제목이 아니라 원래 유대인들이 보는 히브리 성경 제목에는 베 미드바르라고 나옵니다. 이 히브리어가 그 민수기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제목이 된 건데, 베 미드바르라는 뜻은 번역하면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또한 동시에 말씀과 함께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돼요. 왜냐하면 이 광야라는 미드바르라는 히브리 단어가 광야를 뜻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광야라는 똑같은 어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다바르라는 히브리 단어도 똑같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나 우리가 볼 때는 광야와 말씀이 완전히 다른 그런 단어이지만 히브리어에서는 광야와 말씀이 똑같은 어원에서 출발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은 일부러 광야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곳이 바로 광야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흔히 광야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은 거칠고 헤쳐나가기에 척박한 광야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꽃길만 걷는, 그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늘 평탄함을 누리고 행복함만을 누리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사실은 인생의 대부분의 길이 꽃길이기보다는 거칠고 길이 때로는 아예 보이지 않는 광야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이 민수기의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찾아와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민수기 이야기, 광야에서 일어났던
이 민수기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말씀하는 것은 광야는 인간의 그 어떠한 힘으로도 그것이 지식이든 건강이든 재력과 권력이든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이든 스스로는 행진할 수 없는 곳, 스스로의 힘으로는 헤쳐나가고 살아갈 수 없는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행진의 성공의 절대적인 요인, 광야를 안전하게 지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사람은요 자기의 힘과 노력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걸어가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합리적인 망상이라고 부릅니다. 망상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개념이 성립이 아예 안 되는 일인데 그 앞에다 합리적이다라는 단어를 붙여서 망상이지만 합리적인, 도대체 말이 안 되고 되어지지 가능성이 1%도 안 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열심히 돈을 모으면, 성공하면, 건강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있으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합리적인 망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아침 드라마들 있잖아요. 보통 우리 한국에서는 막장 드라마로 불리우는, 주로 저기 강남의 비싼 동네 사모님들하고 아저씨들 나오는 압구정 이야기들 주로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드라마만 보면은요, 그 드라마 이야기만 보면은 인생길이 혼자서는 도저히 못 사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거기 나오는 사람들 왜 우리가 막장 드라마라고 부릅니까? 겉모습만 보면 너무 다 근사한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TV 나오시는 분들이니까 다 예쁜 분들, 남자는 멋있고 여자는 너무 아름답고 집안은 빵빵하고 막 돈도 많고 막 배운 것도 많고 막 한데, 항상 서로 음모를 꾸미고 못 잡아먹어서 막 안달이고 싸우잖아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막 김치 가지고 따귀 때리고 막. 예. 그런 걸 보면은 인생길이 이렇게 참 자기 힘으로, 자기 재능과 노력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백그라운드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이요, 광야를 거친 그 길, 아예 길이 없는 그곳을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내 힘만으로는 인생의 길을 건널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먼저 우리는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우리 오늘 이 민수기 10장의 말씀에 보면 읽지를 않았지만 그의 장인인 미디안 제사장 호밥에게 함께 동행해서 자기들의 눈이 되어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장인이 민수기 10장에는 호밥이라고 나오는데, 원래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그리고 사사기에도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름이 이드로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헷갈려요. 혹시 모세가 장가를 2번 가가지고 장인도 2명인가? 여러분 근데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전에는 한 사람이 이름을 2개 이상 가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표현이 성경마다 다르게 하고 있지만 어디서는 이드로라 부르고 또 이 민수기에서는 호밥이라고 부르지만 같은 사람을 다른 이름으로 부른 것이 불과하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장인에게 우리하고 같이 갑시다, 우리의 이 광야길에서 눈이 되어달라고 부탁한 이유가 뭘까요? 모세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른다라는 게 아니라 아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이라는 그 풍요의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비록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 푸르고 물 많고 나무 많은 살기 좋은 땅에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그 땅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광야로 들어왔어요. 광야는 그 어른들이건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건 간에 다 처음 와 보는 곳입니다. 모세는 물론
그가 이전에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 백성들을 인도할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대하여서 백성들보다는 조금 더 잘 압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이 이 모든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 한 번도 광야에 들어서지 못했던 사람들을 인도한다라는 것,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자기 자신보다 잘 알고 미리 광야를 살아갔던 자기의 처갓집 식구들에게 우리랑 같이 가면서 좀 눈이 되어 주시고 우리 같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거기서 같이 정착하여 삽시다 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을 보면은 분명히 광야에서의 길과 광야에서의 척박 환경, 모든 것이 사실은 뭐 얼마나 살기 힘든 곳인가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낯선 환경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낯선 환경 가운데서 모세와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백성들보다 앞서 가셔서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만,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만 광야길을 잘 무사히 안전하게 건너서 자기들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근래에 TV 프로그램 중에 KBS 그 예능인데요. 죄송합니다. TV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가 어딘데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2회 봤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제가 이게 어느 날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다 케이블 다 집에 다 방송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면은 참 유익할 것 같아요. 아라비아 반도, 아라비아 옆에 오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무대가 되는 팔레스타인 땅하고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에요. 다 그 동네예요, 중동. 이 오만이라는 땅에 그 오만이라는 사막 광야길을 우리나라 이제 그 연예인 4명이서, 남자 연예인 4명이서 횡단하는 거예요. 며칠 만에 기간을 정하고 그냥 배낭 짊어지고요.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근데 이게요, 제가 2회를 봤는데 두 번을 봤는데 계속 짐지고 그 사막 같은 길을 걷는 거예요. 어떤 사막은 보니까 어쩔 때는 똑같은 사막인데 막 다 모래만 있어가지고 발이 쑥쑥 빠지고, 또 조금 지나고 나니까 왜 그 사막에 다 모래만 있을 줄 알았는데 엄청난 그 막 바위 틈하고 자갈, 돌무더기 이런 게 엄청 많아가지고 이 걷기도 힘든, 낙타도 막 걷다가 물집이 잡힐 정도의 그런 길을 4명 남자들이, 연예인들이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와 힘들다, 땀 뻘뻘 흘리면서. 여러분, 근데 그게 몰입이 되더라고요. 그게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야, 사실은 저 사람들이 저 오만이라는 곳에 가서 사막 광야를 횡단하지만 저게 사실은 인생길 걸어가는 거하고 똑같겠구나. 그리고 저는 또 이제 또 신앙인이니까, 성도니까, 옛날에 광야길 걸을 때도 저랬겠다 싶은 거예요. 여기가 여러분 얼마나 그 TV 화면으로 보면서 얼마나 거기가 괴로운 데냐면은 오전 10시부터 3시까지인가 4시까지는 걷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10시 되니까 햇볕이 너무 따가워가지고 그늘도 없고, 그래서 오전 10시 되기 전에 그늘이라도 좀 발견하려고 요만한 이제 나무들, 우리 강단에 나무 두 그루가 있잖아요. 요거보다 조금 더 큰 나무 두 그루 정도 되는 거, 그 밑에 들어가가지고 그 출연하는 그 연예인 4명하고 스태프들 한 10대명이 옹기종기 다 그 안에 이렇게 머리만 쑤셔 놓고 거기서 자고 밥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시원하다고. 그랬다가 4시쯤 돼가지고 다시 걷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두 가지 되게 크게 느낀 점이 있는데, 하나는 야, 저 광야길 진짜 리더가 중요하구나, 인도자가. 그걸 알았어요. 그 지진이라는 탤런트가, 이분이 되게 책임감이 있더라고요. 제일 형님인데 이 동생들이 뒤에서 이제 막 그 광야길 다 자기도 처음 가는 거잖아요. 근데 뭐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니까 길도 없고 그래요. 거기는 진짜 길도 없어요. 자기가 맨 앞에 가면서 그늘이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면은 제일 빨리 갈 건지 앞장서서 가서 그거를 미리, 자기도 힘들 텐데 다 보면서 이 뒤따라오는 동생들이 이렇게 인도해 주더라고요. 야, 거기는 길이 없으니까 그리 가지 말고 이쪽으로 이렇게 질러서 오고. 훨씬 앞서서 가서 혹시라도 앞에 쉴 만한 그늘이 있나, 물이 없나, 이거 보는 거예요. 인도자가 참 중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크게 느꼈던 거는 뭐냐,
야, 광야에서는 진짜 불평하는 것도 쉽게 나오겠지만 정말 작은 것에 진심을 다해 감사하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분들이요, 요만한 나무근을 하나 발견하고 거기서 다 막 열댓 명이 모여가지고 밥을 먹는데, 이제 군용 그 간편식 있잖아요. 그런 거를 먹는데 어떻게 가서 이제 뭐 그 김치찌개 같은 거를 이제 인스턴트 가져가서 드셨어요.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 한 끼를. 그러면서 다 먹고 나서 콜라 있잖아요. 콜라, 여러분 좋아하시는 콜라 200ml짜리 요만한 거, 진짜 조그만 거, 그거 하나를 선물로 이제 부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병을 그 캔을 두 개를 가지고 네 명이서 노나 마시는데 너무 시원하게 마시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그러면서 참 기술이 좋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는데 막 꼴딱꼴딱 소리가 나고 막 목조심하고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그 조그만 캔을 하나 먹는데 너무 만족하고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출연자 중 한 명이 하는 말이, 야, 이거 서울 가면은 진짜 언제나 막 쉽게 먹을 수 있는 건데 마트 들어가면은, 아니면은 저기 햄버거집 가면은 우리 막 그냥 시키고 먹다가 그냥 남기고 오고 그러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되겠다고, 이게 진짜 얼마나 귀한지 알겠다고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예, 광야는 정말 그런 곳인 거죠.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고 사실은 길 자체가 없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그리고 사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의식주 해결도 쉽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그곳에서 그 자리가 무덤이 될 수도 있는 곳이 광야라는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광야와 같은 삶을 여러분 누구도 사실은 헤쳐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민수기 10장 3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3일길을 행진하는데 그 3일길에 앞서서 이들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아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40년이나, 물론 광야에서 방황했지만 거기서 견디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들의 길 앞에서 40년의 길 앞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혹시 쉴 곳이 어디 있나? 오아시스가 어디 있나? 나무 그늘이 어디 있나? 하나님이 그것을 발견하시고 그들을 그 자리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40년을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에 이러한 선한 인도자, 목자가 되어 주시기로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여러분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직 하나님과의 동행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앞서서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쉴 곳을 찾아 때로 하나님이 나를 예비하여 주시기를, 또 그 쉴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또 휴식을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또 그 사랑을 담아 책임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에는 마땅한 책임이 따르는 거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앞서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먼저 쉴 곳을 찾으시고, 없으면 길을 내시고, 쉴 곳이 없어요, 물이 사실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반석에서 물도 내어주시고 먹을 것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책임을 다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의 길은 하나님이 앞서가지 않으시면, 동행해 주시지 않으시면 누구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한 거기가 어딘데 그 예능팀은 이미 길도 잘 알아요. 스마트폰 보니까 거기 지도하고 GPS가 다 뜨잖아요. 요즘에는 요렇게 가라고 사실은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방송 제작팀이요, 이미 다 답사하고 거기 사는 베두인들 있잖아요, 사막의 상인들,
그 사람들 고용해가지고 사실은 다 이렇게 인도해요. 그리고 방송 보니까 고속도로 같은 게 뻥 뚫려 있더라고요. 그 사막에. 그 되게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 그런 거 없었을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건데, 그러면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럼 그 백성들은 어떤 마음의 태도,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과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과 광야의 길을 동행하기 위해서 이 본문의 하나님은 두 가지를 백성들에게 요청하십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정결할 것을 요구하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정결함과 순종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광야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 함께 거르시고 그들 앞서서 인도하시고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 백성들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과 그리고 민수기의 이 말씀들을 보면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느냐, 너희가 이제 앞으로 내 앞에 서게 될 테니까 너희 의복을 다 깨끗하게 세탁해서 빨고 새 옷을 입고 정결한 모습으로 내 앞에 서라고 말씀합니다. 옷을 빨아 입는 행위를 통하여서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민수기가 광야를 행진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왜 민수기 10장 11절부터 말씀을 보느냐, 사실은 본격적인 광야 행진 이야기가요, 광야를 걸어가는 이야기가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민수기 1장부터 10장 10절까지는 광야 행진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 특별히 민수기 5장부터 8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정결을 말씀하시는데, 너와 내 진영을 정결케 해라,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를 인도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 정결에 대한 준비를요, 광야길을 걸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오랜 동안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시내산이라고 불리는 곳에 머무릅니다. 여러분 거기서 얼만큼 있었냐면은 정확하게 11개월을 있습니다. 11개월. 약 1년의 기간 동안. 1년 동안 여러분 무슨 일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백성들 모으시고 언약을 체결하시죠. 그들에게 십계명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제 너희가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 언약의 말씀들을 듣고 지켜 행해라. 여러분 이게 11개월 동안 주신 말씀이에요. 사실 여러분 그 말씀 하루면 다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말씀 날 잡고 그냥 시간 딱 정하고요, 앉아가지고 읽으면요, 반나절이면 다 읽어요, 솔직히. 예. 하루면은 그건 뭐냐, 하루면은 하나님이요 그 말씀 다 백성들한테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급한 사람들은 하나님 빨리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 빨리 가야 되죠, 여기 목적이 아닌데 우리 빨리 갑시다 이렇게 막 할 텐데, 그 시내산에서 11달을 머물렀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1년이 다 돼가고 두 번째 유월절까지 다 지키고, 두 번째 유월절 지키고 난 다음에 정확히 열흘이 지나고 백성들을 광야길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광야 그 길 빨리 걸어가는 거, 거기 빨리 통과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 행진을 진행하도록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11개월이라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정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4절과 5절에는요
이 종말의 때에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습이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하게 될, 또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될,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어떠냐? 순결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순결함과 거짓말이 없는다라는 것을 또 특징적인 그들의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뭐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가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순결함의 특징, 순종을 담보하는 순결함, 정결함의 아주 큰 특징,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제일 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그 백성들이 이 순결하고 정결하여져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이 정결함과 순결함의 그 모습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광야의 길에서 인도와 동행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인도자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길에 지금 인도자가 누구십니까? 모세인가요? 아니면은 모세의 장인인 이 민수기에 나오는 호밥이라는 사람인가요? 둘 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진짜 인도자신 거예요. 그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이 길을 내어 주셔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길을 우리가 처음 간다고 해서 나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저기 땡볕 친 것 같은데, 물도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믿지 못하고 인도함을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결단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 9장 22절과 23절은 광야에서의 행진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행진하기도 하고 텐트를 치고 머물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순종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는 길을 행진하고 그곳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민수기 광야의 행진은요, 사실은 절반은 성공했고 절반은 실패했다라고 평가받습니다. 왜 절반의 성공이고 절반의 실패이냐? 출애굽한 1세대가 다 원래 그들이 가려고 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죠. 그래서 여러분, 절반은 실패. 그러나 그들의 자식들인 광야 노정길에서 태어났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십니다. 그래서 절반은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왜 그 세대가 히브리서 4장에 말하는 것처럼 왜 원래 애초의 목적대로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어야 되는데 좀 못 믿겠네 하는 마음이,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쭉 보시면 알겠지만 참 자주도 들었던 거예요. 길 때문에 마음 상하고, 물이 없다고, 그늘 없다고, 고기 못 먹는다고, 야 여기 우리가 보니까 여기는 도저히 지나갈 땅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들이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광야의 길잡이가 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절반은 실패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의 삶을 우리가 잘 헤쳐나가려면, 우리도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그저 20대, 30대, 40대 그 때와 그 시대와 그 때들을 그냥 잘 지내고 사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의 때를 잘 통과하여서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순종하며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반드시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한 번도 우리의 앞길을 먼저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길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의 길들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고 걸어갈 수 없음을 기억하며 오직 우리를 위하여서 광야에 대로를 내어 주시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결하며 또 어디로 나를 인도하시든지 간에 아멘, 나는 순종하며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함으로 광야의 인생길, 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